예,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38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 제목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강단 말씀이 두 가지 영입니다.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은 거짓말, 거짓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 땅에 우리를 막 거품 물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반대말, 거룩한 영,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말씀. 성령은 말씀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보증이시며 말씀의 적용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영이 있는 것이죠. 귀신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죄송하지만 지금 뭐에 붙잡혀져 있죠? 귀신에 붙잡혀져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했던 표적은 거짓말일까요? 진짜 말일까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는데 표적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성경으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네온 사인이 있죠. 간판입니다. 간판. 그러면 그 사인은 그 네온으로 써져 있는 그 빛의 글씨는 그 곳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려주는 곳이죠.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운동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옷을 파는 곳입니다. 이것을 표시하고 신호한다 그래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은 뭐가 되냐면 사인인 거예요. 사인. 표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는 어떤 사인이 있냐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적, 병 고치는 표적, 귀신 쫓아내는 표적, 굶고 있는 사람에게 5,000명, 4,000명, 7,000명을 먹였어요. 그 표적들은 예수가 떡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표적인 거예요. 너희는 그 떡 먹지만 그 만나 빵으로 된 떡은 먹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다시 주래요. 너희가 병은 고침받았지만 언젠간 우리는 다시 병들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표적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이 사람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짜 표적이 아니에요. 진짜 표적은 영원한 영생의 떡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으로 있는 거예요. 사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말, 진리의 말, 그리고요 표적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지고 귀신 들려 있는 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에 머물지 마시고 표적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적의 신앙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갈게요. 사람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표적을 구해요. 근데 표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런 신앙인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바깥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일을 어떤 초월적인 역사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바깥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신앙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믿음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의 것을 보게 만들냐면 계속 바깥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표적 신앙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전이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가 성전이죠?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100% 응답받아요? 아니면 90% 응답받아요? 100% 응답받아요. 그게 여기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 배경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배경도 엄청난 배경인데 하늘나라 배경은 이루 말로 못해요. 그렇죠? 자, 표적 신앙은 뭐냐면 여기 이루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시각이 왜 생겨났냐면 바로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한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 한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떤 한계가 오죠? 제일 많이 오는 한계가 시공간의 한계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지금 나이가 드는데 거꾸로 젊어지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범죄인 줄 믿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의 한계, 그다음에 물리적 한계. 제가 한국에 있지 미국에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쿠팡이 돈을 많이 벌죠. 왜 많이 벌까요?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 있는데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자고 못하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뭘 보게 만들냐면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지 못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걸 계속 모자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시공간 초월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시공간이 초월되어져 있는데 나는 갇혀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월을 구하게 만들어요. 초월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표적 신앙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근데 오늘 누가 왔냐면 서기관들이 왔어요. 서기관들이. 누가 데리고 온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서기관들 데리고 왔냐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야. 성경 보존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일들이 있을 때 누구를 많이 참고인으로 부르냐면 서기관들을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재판에 가장 중요한 법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재판이 있을 때 때로는 변호사를 부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재판에 참고인으로 부를 때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단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판가름 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판단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을 불러서 예수께 와서 표적이 있냐고 물어보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표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앞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표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
그 표적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선생님 공손하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리더자인지 아닌지, 그런 무력과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의 무력과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아요.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마귀에게서 독립시키시는 거지. 우리를 죄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 표적 신앙이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냐면 예수를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프다라고 악소리가 나야지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신앙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신앙의 관점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안을 보면요, 이미 최고의 표적이 내 안에 있어요. 최고의 표적이 내 안에 있어요. 왜? 진짜 떡이 내 안에 있거든요.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표적, 이루어져 있는 초월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바깥에 있는 표적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사인인데, 그 바깥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 떡 때문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때문에 뭘 보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표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바깥에 내 한계를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이 논쟁의 시작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사람들의 안식일은 바깥에 있었어요.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냐 없었냐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안식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못 보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말이라고 그래요. 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말이 역사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표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가 오늘도 그 응답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 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떡을 보고 있고 병 고침은 보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보고 있지만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병 고침의 역사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와 진정한 떡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표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초월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단은 표적 가지고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표적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표적을 볼 수 있어야지 진정한 표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가 불신앙하고 갔을 때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인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땅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땅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시자고요. 왜 하필 물고기가 삼켰을까? 왜 물고기가 삼켰을까? 왜 이런 것을 인용했을까? 그냥 바다에 빠졌으면 되는데 왜 물고기가 삼킨 것을 인용하고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에 빠져 또는 짐승에게 먹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게 이 땅의 역사예요. 이게 이 땅의 표적의 한계예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한 개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누구의 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품 안에서, 땅속이라는 품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인생을 바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품이 돼버린 거예요. 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뭘 함의하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부활을 함의하고 있잖아요. 땅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 없음, 무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띵이에요. 나띵.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부딪혀오는 문제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굉장히 멋있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죽음이자 부활로 나가게 만드는 품이라고 표현했어요. 품. 저 이거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개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신 거예요. 품이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예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새 창조, 재창조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한 분 한 분 한번 돌아다 보세요. 정말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어떤 땅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 어른들 어디를 가장 싫어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에이펙 하고 있는데 지나갔지만 말하지 마시오.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아수르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말을 듣자마자 아멘 했어요? 바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예약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만나는 배가 하필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땅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길 누가 쫓아오시죠? 그 배를 하나님 쫓아오세요. 풍랑이 배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요나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품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품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 요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긴 변했는데 조금 변했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니느웨에. 뭐라고 써있냐면 니느웨 도시는 워낙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걸어만 가도 사흘길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써있냐면 성경에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요나가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억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왕까지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수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었대요.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건성으로 말했는데 막 사람들은 그 말 듣자마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멀치에서 그 니네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가 그 박넝쿨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져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해질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해충을 보내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승질을 부려요. 그 성경에 써 있다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을 냈다라고 써 있어요. 성질을 부렸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승질을 냈다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요나의 신앙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선민과 율법 사상의 기준을 봤을 때 니느웨는 회개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는 게 맞아요. 저 죄인들은 심판받는 게 맞지. 저의 죄인들 회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봐요. 내가 복음 전이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 그러면 십자가 부활 멈추지만 사실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요나를 품으셔서 박넝쿨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 10만 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렇게 내 신앙, 내 관점, 그게 바로 표적 신앙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돼. 왜? 복음이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있었으니까. 기준이 율법이니까.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 근데 한 인생에게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니까 이제 박넝쿨보다 못했던 저 이방인들이 이제는 누구의 마음으로 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서를 누가 썼어요, 여러분들? 요나가 썼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겠죠. 하나님이 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어. 그렇게 선민사상, 율법사상에 꽉꽉 묶여 있었던 표적 신앙이었던 나, 거짓말이 왕왕왕 하고 있었던 나를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냐면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은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어 보니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요나는 그 십자가 부활의 예표로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 부활을 물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이어서 말씀 나누면 우리는 말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말을 가져야 될까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임한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예? 표적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두 가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두 가지를 못했죠. 보지 못한다 그랬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말하지 못한다 그랬죠. 말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이 들어온 걸로 멈추면 그거는 사해바다에 썩게 돼 있어요. 말이 들어왔으면 누군가를 흘러가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은 힘들어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말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 교회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성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힘든 거 왜 왔을까요? 요나의 표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박넝쿨을 아끼는 인생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면
온전한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 말하지 못하게 하면, 말 못하는 귀신, 보지 못하는 귀신이 깨뜨려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첫 번째는 깨닫게 되어져요. 모든 만난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나의 표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바 여왕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스바 여왕이 아라비아 여인이라는 말도 있고 에디오피아 여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왕이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소문났던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은요,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스바 여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혜만 보고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번영까지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거기 써 있어요. 그 성전으로 가는 층계를 보고도 충격받은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수종 들고 있는 그 수종드는 신하들의 모습을 봐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크기, 그 세련미, 그들의 입고 있는 옷, 그들의 조직 시스템, 이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 지혜와 그 번영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스바 여왕 입에서 뭐가 나왔죠? 예?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번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솔로몬이었어요. 그 밑에 보면은요, 그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17장이에요. 왕은 절대로 세 가지를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은 첫 번째 금, 두 번째 말, 세 번째 뭐죠? 예? 여자. 이걸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나귀 타고 들어갔어요. 겸손의 나귀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당시에 그 왕상 그 스바 왕이 돌아간 이후에 거기 써 있어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금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666달란트였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앉는 보좌가 두 마리 사자가 지키는 보좌와 엄청난 양의 산 땅과 그 다음에 엄청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바로 다음 장 왕상 11장에 더 이상 여호와 영이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심판장이 1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느니, 남방 여왕이 일어나 정지한다고요.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스바 여왕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스바 여왕이 우리 악하고 음란한 우리 표적 바깥에 있는 그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가 왜 떡이며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가 치유임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솔로몬의 자리로 왜 가려고 하느냐? 라고 스바 여왕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 이게 무슨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번영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지혜. 똑똑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AI가 아니에요. 몇 차 산업이 아니에요. 그 똑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이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가 그 십자가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번영이 그 십자가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민낯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깥의 것으로 갖고 있었구나. 초월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미 초월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미 나는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난 아직도 모자르다고 말했구나. 부족하다고 말했구나. 나는 연약하다고 말했구나. 그거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읽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었구나.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지 못했던 나였구나, 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을 열려져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져 있는 초월자예요. 초월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시간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에 묶이지 마세요. 예, 정말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죄송하지만 60대 셨는데 난 나이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자고요. 예. 지금은 20대로 나이를 줄여서 봐야 된대요. 나 이제 40밖에 안 됐어. 할렐루야. 나 이제 40밖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바깥에 있는 초월을 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신앙을 가져야 돼요. 표적 중에 표적은 그래서 복음 말씀은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복음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진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응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43절, 45절에 갑자기 또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자, 마지막 악한 세대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거 먼저 풀고 가야 돼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귀신이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귀신은 뭘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일단은 소금 무서워하고 마늘 무서워하고 할렐루야. 종소리 무서워하고 예. 그다음에 뭐 밝은 뭐 횃불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러면 히브리 귀신들은 물을 싫어하나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게 물을 뿌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예. 왜 물을 싫어한다는 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뚫리지 않겠죠. 왜 귀신이 물을 싫어할까요? 예. 늘 말씀드렸지만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늘, 샤, 마임이라는 말이 뭐가 있는 그곳? 그렇죠.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첫 번째 진리가 있는 그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 그곳. 세 번째가 물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임이라는 단어가 물로도 쓰고 하늘로도 쓰고 말씀, 진리로도 써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그곳이에요. 마귀, 귀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쓰잖아요. 더러운 영은 어디에 쉬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마셨으면 이곳에서는 절대로 귀신이 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말씀 없는 곳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왔던 곳으로 가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써 있어요. 나왔던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그러니까 이게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집은 원래부터 누가 거하는 곳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절대로 계시되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는 건 좋은 건 아닌가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 우리 마음을 수리하는 거? 이게 종교가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이 표적 신앙과 마음을 비는 그 철학적 종교적인 것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악한 귀신이 몇 배로 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7배요. 히브리 사람들이 7배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무슨 말을 하면 7배 정도가 아니라 1000배. 완전하게 사단이 완벽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칼로 말귀를 자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가 뭐 성질이 고약해서 말귀를 잘랐나 보다 이렇게 여길 텐데 다 그 사건에는요 다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구도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기, 마르크, 멜기ጼ덱, 의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칼인 거예요. 이건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디다 꽂으라고 그랬어요?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집, 주머니, 배낭, 옷 다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어디다 꽂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꽂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잖아요. 더러운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계속 난 모자르다고 여기고 나는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냐면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엄청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귀신의 이 더러운 말이 완전히 떠나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 엄청난 초월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있거든요. 십자가 부활로 나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요나와 같이 스바야와 같이 온전함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으로 품고 있는 역사, 바로 이게 코스모스예요. 이 땅,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이.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시자고요. 이제 내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를 품는 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더 이상 문제는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은 나를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가 여기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단이 맥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죠? 바깥의 법으로는 진정 감사가 안 돼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졌는데도 감사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채워져요. 여기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바깥에가 초월되기 시작해요. 바깥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 역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스바형처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 니느웨처럼 변화돼서 이제는 본인이 아꼈던 그 바깥에 있는 박노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2만 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